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번 인사합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깊은 숲속길을 지나서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매우 큰 곰 한 마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가야 할까? 하고 순간적으로 수만 가지 생각이 흘러 들어갑니다. 그때 옛날에 들었던 한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곰은 사람이 죽은 척하면 그냥 지나간다고 하더라라는 얘기가 떠올라서 곰이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앞에 누워가지고 널브러져서 죽은 척 했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곰이 정말로 매우 착한 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양지 바른 곳에 묻어두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착하기만 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평소에 착한 사람이 되라고 너무나 강조합니다만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수만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2016년 7월 27일 개봉해서 누적 관계수 700만을 넘겨서 성공적인 영화 반열에 오른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6.25 전쟁을 배경으로 했는데 경상도 지역만 남기고 나머지 전체 지역은 북한군에게 완전히 점령을 당해버렸습니다. 이제 나라 전체가 공산화될 위기 가운데 빠진 거지요. 그때 메가다 장군이 군사작전을 전개하는데 그 군사작전이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이 작전으로 말미암아서 한국군이 성기를 잡고 끝끝내 이제 전쟁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죠. 그런데 우리는 인천 상륙작전이 메가다 장군에 의해서 멋지게 펼쳐졌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에서는 이름 없는 한국의 영웅들, 그래서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던 비하인드 스토리를 영화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메가다 장군을 도와서 대북 첩보작전을 펼친 엑스레이라는 작전을 펼쳤습니다. 거기에 투입된 우리 한국군이 있었는데 바로 켈로 부대가 거기에 참전해서 끝끝내 인천 상륙작전을 멋지게 성취했다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인천 상륙작전과 같은 군사작전이 필요합니다. 또 메가다 장군이라는 이런 탁월한 장군이 필요하고 또 엑스레이 첩보작전 또는 켈로 부대, 이런 부대원들이 필요한 것이 군사 전쟁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또 그런가 하면 2014년 7월 30일 개봉되어서 누적 관계수 1760만이나 그렇게 관객을 동원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해 주실까요? 시작. 명량이라는 영화입니다. 이순신 장군을 주인공으로 해서 펼친 영화죠. 임진왜란 때를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밖에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 일본군이 330척에 달하는 배를 동원해서 엄청난 규모로 진격을 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그때 당시에 사리떼라는 것을 착안을 해가지고, 사리떼라는 말은 물살이 빠른 시기입니다. 물살이 빠른 시기에 군사 작전을 펼칩니다. 그 주변에 지형지물을 잘 사용해가지고 사리떼, 바람이 불고 물길이 막 일어나서 심지어 물길이 엄청 빠르면서 회오리가 일어나는 현상 속에 전장을 벌이게 되고, 그래서 명량해전이 이루어집니다. 이 명량이라는 단어는 물살이 빠르고 소리가 요란하여서 바닷목이 우는 것 같다라는 뜻을 가진 울돔목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울돔목, 그게 바로 명량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이순신 장군은 탁월한 군사 작전을 지형지물을 활용해서 그렇게 전쟁을 하게 되고 12척의 배로 330척의 배를 물리치고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 군사작전이 필요하다는 거죠. 때로는 임진왜란 때 거북선, 무기도 필요하고요, 인천 상륙작전, 이런 군사작전이 필요하고, 또 때로는 엑스레이 첩보작전, 켈로 부대, 이런 부대원들의 활약이 필요하고, 이것이 상식입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어떤 물길, 사리떼,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인간의 지혜와 실력과 능력을 겸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던 여호수아서 3장, 4장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200만에서 250만이나 되는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이 말라버렸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기가 충천합니다. 이 사기를 가지고 달려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상책입니다. 이제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이 군대를 동원하여 전쟁을 벌이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충천에 올랐죠. 그때 당시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 여리고성에 살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 1절을 한번 보죠.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자, 1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이, 그죠? 가나안 사람이 어떻게 되냐? 마음이 녹았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답니다. 무엇 때문에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셔가지고 200만, 250만이 요단 강물을 건너가지고 지금 진격해 오고 있다. 이 소식을 듣고 전부 벌벌 떨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눈녹시 막 녹아버리고 그리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겁에 질려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충천에 올라가 있고 대적들, 적군들은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이때에 바로 군사력을 동원해서 요단강 건너겠다, 이제는 진격하라 라고 명령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 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2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명령이 우리에게 떨어지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지금 진격하여 전쟁을 벌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할 상황인데 할례를 행하라. 이 할례라는 말은 남자의 중요한 부위 표피를 잘라내는 대수술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수술을 시행하라고 하는 지휘관이 어디 있으며 이렇게 명령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가요?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인천 상륙 작전, 이런 작전을 펼쳐가지고 멋진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때로는 거북선을 만들어서 정말로 멋진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벌이는 것이 상식입니다. 때로는 엑스레이 첩보 작전을 펼치고 켈로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대적을 물리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쟁의 하나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바로 앞두고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첫 번째 성입니다. 첫 번째 점령해야 할 땅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땅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대수술을 시행하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일반 상식적인 생각은 하나님이 칼을 드시사 가난한 사람을 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칼을 들어서 누구를 치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치라고 합니다. 너무나 이해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명령, 도대체 이 명령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 또한 영적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리고성과 같은 큰 성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요단강과 같은 강을 건너게 되기도 하고, 수많은 문제거리와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지금 이 순간에도 큰 성을 마주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정말로 중요한 원칙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할례를 시행하라, 대수술을 시행하라 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여리고 점령을 앞두고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2절 그렇게 이제 할례를 시행하라 그러죠. 3절을 한번 볼까요? 2절 할례를 시행하라 그랬는데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어떤 기로에 설 수 있냐면요, 어떤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해야 할 때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해도 되는 일이 있고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모든 병사들이 대수술을 시행하는 것은 적진 깊숙이 들어와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도 못해요. 요단강이 이제 물이 넘실거리고 흘러버립니다. 이제는 건너가지 못할 강을 건너서 오직 점령하는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수술을 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자살 행위입니다. 모두가 죽는 겁니다. 이 상황에 만약에 성에서 군사가 나와서 칼을 들고 죽이면요, 꼼짝할 수 없이 전멸을 당할 수 있는 위기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즉각적인 순종을 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하시고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3절에서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즉각적으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철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비합리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비상식적인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비사회적인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점잖하게 표현하면 이성을 잃은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정말로 사회와 반하는 결정을 내리면 안 됩니다.
이것은 대전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대전제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삶과 행동이 합리성에만 묶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살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사회적인 판단을 내리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어떤 경우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합리적인 생각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가 되고 배치가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순종의 사람 요수아였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합리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지금 싸워야 하는데 적진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길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앞에 여호와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수술을 하라고 명하나요? 이것은 전혀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비상식적인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요수아는 순종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시행하도록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할례가 무엇인지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할례란 이런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1절.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할례가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합니다. 언약의 표징,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자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는 이 자정체성이죠. 여리고성을 점령하여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전에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자정체성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부터, 옛날부터 할례를 받았나요? 받았나요? 이전부터 대답을 해주시면 땡큐 하겠습니다. 이전부터, 옛날부터 할례를 받았나요? 받았나요? 받았죠. 며칠 만에 받았습니까? 난지 8일 만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무슨 할례를 받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찾아보죠.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에서 250만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때 나온 백성들은 전부 할례를 받은 백성들이에요. 할례를 받은 백성들인데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함으로 불평을 쏟아내므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전부 죽습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5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그 이후의 사람들은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할례 받은 사람은 이제 광야에서 다 죽고요, 할례 안 받은 사람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고 할례 없는 자가 되어서 광야 여정을 걸은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는 할례를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언약,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 언약입니다. 이 놀라운 언약 백성을 잊어버리고 광야 여정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반드시 확인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는 내 백성이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는 내 백성이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 놀라운 것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6절에 보시죠. 이 광야의 백성들이 왜 다 죽었느냐? 좀 깁니다만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아멘. 6절에 뭐라 그럽니까? 6절에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다 죽었다.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이후로 40년간을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자, 7절 한번 볼까요? 7절은 이제 길에서 할례를 행하지 못했다는 건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아멘. 할례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례 없는 자가 되어버렸고 할례 받은 선조들은 다 죽어버렸고 길에서 할례를 못 행함으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문제를 만날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 너는 내 백성이요 너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는 내 백성이라. 이것 자아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언약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 출애굽기 3장 6,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6절, 7절 찬찬히 보시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자, 6절을 가만히 보면 뭐냐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 바꿔 말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너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뒤에 누구의 하나님? 경구의 하나님.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시작. 여러분 이름 없나요? 여러분 이름 넣어서 경구의 하나님 하지 마시고 시작. 그렇죠. 바로 나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 나의 하나님. 이게 언약입니다. 나의 하나님.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을 한번 보시죠.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서 보세요.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누구요? 내 백성. 내 백성의 고통을 다 안다는 거예요. 400년간 종살이 했던 내 백성의 고통을 다 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라. 이게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것,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있습니까? 중요한 일을 행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의 새로운 확장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미래를 위하여 어떤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는 내 백성. 자,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사야서에는요 아주 멋진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 이 표현을 이사야 4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이 표현이 참 너무너무 좋은 표현이고 감동이 되는 표현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끼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바로 너는 내 백성이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문제들, 난제들, 역경, 고난, 아픔,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염려하지 말아도 될 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요, 너는 내 것이다 인정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 때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이다. 이 너는 내 백성이란 말을 이렇게 말하고 말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우셔서 백성들이 혹시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해서 4절을 한번 보시죠. 구체적으로 4절을 설명하는데요, 이렇게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의 해석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뭐라 그럽니까? 보배랍니다. 누가요? 누가 보배입니까?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저를 쳐다보고 계시네.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은 내가 너를 그만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한다 하나 더, 뭐라고요? 사랑한다.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영적 전투를 벌이고 새로운 일을 추진하며 새로운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사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게 보배다,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을 가슴에 새기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 바로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전쟁을 바로 앞두고 여리고성 승리를 앞두고 할례를 명하신 이유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수술한 군사들이 전쟁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례를 행하고 나면 수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수술을 행하고 나면 이제 꼼짝을 못합니다. 며칠간은요 꼼짝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병사들, 이 군사를 데리고 무슨 전쟁을 한단 말입니까? 백전백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시행하라고 한 것은 이 전쟁은 내가 책임질게, 이 전쟁의 승리는 내 손에 달려있다.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영적 전쟁, 수많은 난제, 문제, 벌써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만 신뢰하면 승리가 보장됐다는 말이에요. 옆에 사람에게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심을
축하합니다. 미리 축하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고 삽니다. 이럴 때 살아가는 삶의 원칙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야 될 삶의 원칙,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한 이후에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 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사는 것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따라서 해주신 분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어휴, 설로도 나오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걸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종살이 했던 이집트, 애굽에서 머릿속으로 지도를 그려 보십시오. 애굽, 이집트는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북동쪽에 이렇게 연결돼서 바로 위에는 바닷가, 지중해 바닷가입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애굽에서 바로 직진해서 여기로 올라가면 북동쪽으로 이렇게 직진해서 가면 며칠 길이었는가를 소개하는데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10하룻길이라고 소개합니다. 200만, 250만이 행군해서 쫙 걸어서 가면 10하룻길 만에 갈 수 있는 길인데 며칠이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똑똑함, 실력, 잘남, 그것으로 승부를 걸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를 맛보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살아가는 삶의 원칙을 가르치기 위하여 40년을 돌고 10하룻길이면 되는 길을 40년간을 뺑뺑이를 돌려가지고 무엇을 깨닫게 만들었느냐? 하나님만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원칙이요, 법칙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요, 5장 끝나고 우리가 다음 시간쯤 되면 이제 6장을 만나게 되는데, 6장에 넘어가면 어떻게 넘어뜨립니까? 우리가 5장을 보면요, 여리고성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무너지겠구나. 그래서 감을 잡으셔야 돼요. 수술한 사람들이 병사로 해서 무슨 군사작전이 필요하며 무슨 군사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을 해주신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6장을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고 몰랐을지라도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첫 번째 성을 점령하게 하시겠구나. 벌써 우리는 충분히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죠? 6장에 넘어가 봤더니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방법이 어떤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군사작전이 아니었고 하나의 프레이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은 매일 한 바퀴씩 백성들이 돌게 만들고 나팔을 불며 돌게 만들고, 그리고 7일째는 7번 돌게 만든 이후에 나팔을 불면서 크게 고함을 질렀더니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면요, 참 놀랍습니다. 사사기서를 한번 보세요.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사사들을 13명이나 쭉 소개를 합니다. 사사기서의 13명의 사사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힙니다. 첫 번째 사사였던 에우선,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왼손잡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모압을 물리치고 엄청난 대성을 거둡니다. 왜 왼손잡이라고 굳이 밝힐까요? 왼손잡이는 이때 당시에 이런 표현을 써서 정말 죄송합니다. 병신이라고 봤어요. 바른 손, 바르지 못한 손. 우리 동양의 문화 속에도 아직 그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왼손잡이라고 하면은 뭔가 모자라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때 굳이 왼손잡이 에웃을 통하여 모압을 완전히 물리치고 대성을 거두었다. 이건 뭐냐? 비록 모자라는 사람이 리더가 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렇게 승리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삼갈 사사가 나타나죠. 삼갈이 블레셋 적군을 600명을 홀로 죽이는데요. 뭘로 죽이느냐? 소 모는 막대기로 죽입니다. 농촌에 사는 분들은 알죠? 소 모는 막대기.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소 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이고 대성을 거두고 블레셋을 물리쳐요. 삼갈이라는 사사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만 신뢰했더니 하나님이 이 전쟁을 진두지휘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드보라가 사사로 등장합니다. 드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문화적으로는 여인이 사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인에게 사사의 직임을 주는데, 왜? 여인은 연약함의 상징입니다. 나약함의 상징입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나약할지라도 여인의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을 기억하십니까? 기도원의 300용사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많은 대적, 10만 명이 넘는 대적을 물리칩니다. 이게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했을 때에 전쟁에 승리가 주어졌다는 것을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를 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사가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영적 전쟁을 싸움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아이덴티티, 너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는 내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배로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하신다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전쟁. 오늘 이 시간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리고 성과 같이 큰 성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진데 승리를 앞두고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며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는 내 백성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가슴에 새기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